교환 다 받으셨지요? 621장 여기에 모인 우리 1절과 2절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고집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6에서 40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다 아시는 말씀, 제가 새벽에도 설교했던 말씀인데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나요? 참고로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613개로 이제 나누어서 이 계명은 잊지 말아야 된다, 큰 계명이다, 또 이 계명은 이제 부차적인 계명이다,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들의 의도는 애초부터 나빴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하니 잘 기억해라, 이 말씀은 언제든지 기억해라. 그래서 큰 계명, 작은 계명 이제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영향을 받은 이 율법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늘 기억하기를 원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거기도 이제 적었습니다만,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어렵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게
사실은 오죽했으면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적절한 말씀 한 구절만 있으면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일주일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한 말씀,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한 말씀을 주세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은 이제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2번 보겠어요. 예수님은 40절에서 이제 지금껏 말한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했습니다. 강령이라는 말은 거기 옆에 적었습니다. 기본 입장과 방침이고 행동의 큰 줄거리다. 구약 성경의 모든 부분, 율법서 그리고 선지서가 사실은 이 내용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요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빨리 알아야 되겠죠. 자,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그 다음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하여라. 사랑하여라. 답은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구역장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성공했다고 보든지 또 뭐 덜 성공했다고 보든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마지막에 그것은 큰 중요한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게 중요하죠. 짧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많습니다. 한두 가지. 여기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그분이 날 사랑하시기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니, 또 지금 우리 가정이나 우리 사업체나 또 내 자녀들에게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문제가 오면 또 문제를 넘어서고, 제가 오늘 어느 장례식에 가서 그 설교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박 목사의 삶은 제 삶을 산다기보다 남의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저께 된 일 가지고 어제 살고 어제 산 일 가지고 오늘 사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계획하고 제 삶이 아니라 여기서 또 문제가 오고 저기서 또 기도 제목이 오고, 그러니까 제가 저를 위해서 뭐 운동도 하고 뭐도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저를 위해서 한다기보다 그 많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많은 문제와 모든 것이 있지만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또 기도하면 또 그 다음 은혜를 주고. 이제 꿈 얘기 제가 안 하는 거 여러분 알죠? 꿈 믿으려면 그 시간에 성경을 더 읽어라 그랬는데 우리 딸놈이 이야기 하나 할게요. 딸이 이제 그 며칠 전에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걔는 이제 빨리 코로나가 지나고 시진핑이가 빨리 좀 안정이 되면 좀 풀어놔줬으면 자기 애들을 데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좀 보여주고 싶어서, 얘들이 이만큼 자랐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언제나 그러는데 꿈에 뭐라고 그랬는 거 아니? 너 한국 갈 수 없다? 막 그런 일이 꿈에 나타났대요. 그래서 화들짝 깨가지고 생각도 못 해봤는데 한국을 갈 수가 없다? 이게 뭐지? 그리고 여권을 열어봤더니 어제로 만료가 됐더래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중국 경찰서에 갔더니 하루 이틀 지나는데 벌금이 꽝꽝 때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기간이 중국의 국경절이었어요. 그 국경절이어서 벌금을 안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신랑이랑 우리 딸아이가 그 서류를 가지고 경찰서를 가는데 신랑이 우리 딸아이를 보더래요. 그 옷 말고 다른 옷. 그러더래요. 뭔가 아니 좋은 옷을 입고 가면 중국은 벌금을 때려도 많이 때리고 가련한 옷을 입고 가면 불쌍한 부인이구나. 그리고 벌금을 조금 때린대요. 그래서 아주 뭐 보풀하기가 일어난 옷을 입고 그리고는 갔는데 국경절이라 벌금을 안 맞았대요.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데 자꾸 인도에 가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죽어라고 사랑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사랑이에요.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여러분? 그 다음 내용 볼까요? 그래서 마음, 하나님과 나 사이의 마음에 다른 것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라. 목숨, 생명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가장 귀한 믿음은 몸과 마음이 약해지거나 죽음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저를 한번 보세요. 박 목사가 이제 강 권사님보다 먼저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박 목사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됐는데 하나님 3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막 그러고 있다면 아이고 저 꼴불견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때가 뭐 어느 장소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부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과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목숨을 다하여입니다. 뜻을 다하여 이 말은 내 일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내 일생의 목표는 성공해서 부귀영화가 아니라 내 일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일생. 여러분들은 그러신 분들 같아요. 구역장들 이 자리에까지 계신 분들은 오늘 이 동영상으로 나중에 보시는 구역장들은 현장에 좀 나오시라고요. 여기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마이크를 보고 얘기하는 카메라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3번 볼까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살아요. 짜여진 삶을 바쁘게 살아요.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좀 더 많은 욕망의 충족이 가능해져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옛날 같으면 연락 못하던 이와도 연락할 수 있는 매체가 많아졌고요.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건강, 소유, 명예, 지배욕 채우고 싶은 게 많아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일반 욕망의 증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내 마음의 욕망, 곧 정신과 인격,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예수님 모습 닮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참 신앙을 약화시켜요. 그래서 나라가 잘 살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우리나라도 3만 불이 넘어가면서 슬금슬금 주일날 딴짓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욕망을 잘 절제하고 다스려서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연마해 가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일반 욕망이라고 생각합시다. 조금 운동도 더 하고 또 멋있는 옷을 입으면 내가 품위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시간과 정성, 근데 여기는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 하나님 앞에 서고 이거를 자꾸 늘려가면 여기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여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것도 잘하고 여기도 잘하고 사실은 불가능해요. 이거를 키우기 위해서는 얘를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디 맛있는 거 있대. 버스 빌려가지고 같이 가자. 이거 적당히 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절제하고 얘 욕망을 줄여야 점점 이렇게 돼요. 옛날보다 사실은 훌륭한 신앙이 쉽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청교도 시대나 옛날보다. 그 당시에 선배들은 우리보다 가난했지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인들이 만든 찬송가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저 까만 4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있다는 말입니다. 동일하게 온 힘을 다해야 되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전부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면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삶. 이웃이 누구냐? 모든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게 옳습니다. 내 몸과 같이란 무슨 말이냐? 그들도 나만큼 사랑을 받고 싶고 돌봄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그들도 나처럼 고단하고, 또 그들도 음식을 섭취해야 되고, 결국 구원의 완성에 이르러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가정 안에도 있고, 아까 정 목사님이 말씀했는데 구역 안에도 있고, 그러므로 너는 이제부터 마음을 다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너의 생의 목표가 다른 이의 궁극적 복락을 증진시켜 주시는 삶, 수는 삶, 그 삶을 살아라. 그게 계명이다. 그런 말씀. 어떤 사람에게 맡겨지느냐에 따라 생명체의 운명은 달라집니다. 히틀러에게 맡겨진 유태인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어갔고요. 말이 됩니까? 푸틴에게 맡겨진 러시아 청년들과 우크라이나 국민은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계속 전쟁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현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놀랍게 인도하셔서 은혜 주시고 사랑의 힘을 내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 위에서, 내 안에서, 그리고 여기 우리가 이런 일에 집중하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힘주셔서, 성령이 오셨네 빈들의 마른 풀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의 복락을 증진시켜주는 삶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야겠습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자, 저를 보시고 이제 이 내용을 배웠으니까 집에 가서 아이들을 볼 때 이런 내용을 모르는 아이들이나 남편을 보고 에이 저 원수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집에 들어갈 때 아예 각오를 단단히 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에게 이 가정을 맡겨주셨군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는 그들도 사실은 나처럼 격려를 받고 싶고 나의 지지를 받고 싶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귀해요. 얘들아 너희들 귀하다. 그럼 벌써 하나님의 은혜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일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벌써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자, 2번 허름에서 노동 현장에 일꾼들이 와서 밥을 먹는 작은 식당이 있었습니다. 거기 들어가 앉아서 음식을 시키고 나면 벽에 다음 글귀가 쓰여 있는 것을 모두가 조용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바람은 구름을 흐르게 하고 사랑은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 소박한 밥을 먹으며 그 글을 읽은 사람들은 다시 용기를 내어 일터와 가정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네, 귀한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 나도 나를 사랑해야지. 또 힘이 들어 지쳐있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겠다고 마음 먹어야지. 사랑하면 그들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갑시다. 이런 마음은 벌써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기도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소망, 사랑 밝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둘러보면 지친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고 다른 이들의 복락의 증진을 위하여 기도하며 힘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정말 착한 구역장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많고 집안이나 현실에는 무거운 짐들도 많은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또 마지막까지 최선을 드리는 사랑하는 딸들, 사랑하는 아들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계셔서 여기까지 온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면서 남은 생에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다 지치고 인생고에 시달리고 쓰러져가는 저들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바람이 구름을 움직이고 사랑이 사람들을 다시 일어나게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저희에게 늘 허락해 주시고 깊이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대할 때 하는 말 모두가 착한 말, 그들을 사랑하는 말, 그들의 가슴에 눈물이 흐르게 하는 말, 그래서 그들이 다시 시름을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혼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구역과 사랑하는 구역장들을 사용해 주시고, 이 주간도 성령이 충만한 그런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어요.